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주위에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아론, 여호수아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지요. 바울에게 보면 바나바, 실라, 디모데와 같은 친구들이 바울 옆에서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좋은 친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그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친구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왕 앞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참 훌륭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친구가 있었기에, 멋있는 친구가 있었기에 다윗이 더 빛이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단, 그의 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지요. 앞으로 왕권을 이어갈 수도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 편에서 자신의 왕권에 눈이 멀었다면 아버지의 잘못, 아버지의 실수가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결국에는 다윗과 적이 되어서 불행한 인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요나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친구를 다윗의 인생에 붙여주심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단과 같이 참 좋은 친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뭐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지켜주었던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뭐하더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구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기보다는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은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요나단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그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이 오늘 봉독해드렸던 1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친히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두려웠을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죠.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위로하고 다윗에게 힘을 주는 사람 요나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에게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똑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사람이 나의 부족, 나의 허물을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보듬어 주는 사람입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약한 점이 있지만은 그 약함을 덜 주워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더 크게 부각시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참 훌륭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로자,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요나단은 참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요나단은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로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넘겨받을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왕자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지만은 자신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봅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요나단 자신과 다윗 서로를 생각할 때에 자신보다는 다윗이 제목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훌륭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더 낫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 그것을 깨닫기에 과감하게 왕권을 포기하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뭐 하였다고 합니까?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기에 자기의 왕권까지도 내려놓고 나보다 너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 또한 너가 왕이 되어야 하는 삶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나단의 겸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겸손, 자기 자신보다는 다윗이 훨씬 낫다라는 자신의 낮아짐, 자신의 포기, 이 겸손함이 요나단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의 마음,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요나단은 왕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요나단이 가졌기에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을 앞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포기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 다윗이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만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가 요나단이에요.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훌륭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보다도 자식들이 부모를 밟고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된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됩니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부모도 훌륭해야지요. 잘 되어야지요. 그러나 부모보다도 자식이 똑똑하고 예수 더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요 복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요나단의 마음, 이 요나단의 마음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가지는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이 요나단이 가졌던 마음은 헬프 리더십입니다. 헬프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지도자는 꼭 1인자가 되어야 지도자가 아닙니다. 리더만이 지도자가 아니라 헬프도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헬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력자들이 등장하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언급한다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디모데가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 또한 훌륭한 헬프의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꼭 우두머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두머리가 되어야만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헬퍼,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력자가 없으면 리더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훌륭한 헬퍼였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는데 훌륭한 조력자, 헬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요나단의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앞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자였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중심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왜 훌륭합니까? 왜 우리가 요나단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그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떤 눈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심을 누가 보았습니까? 사울이 보고 뭐하였다? 알았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울이 보고 알았다면 요나단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알았던 겁니다. 요나단은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자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 그는 보았고 알았던 겁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하여 가더라?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재주를 사용했습니까? 인간의 경험을 덜추어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역대하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과 뭐 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 모습을 요나단이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하여 힘쓰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행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친구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좋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참 좋은 친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어떠한 허물도 덜추어내지 아니하시고 감사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부자냐 가난하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소유로 사람을 박대하지 않으시는 친구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나의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를 누구라 하였다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라고 하셨다고요?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처럼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분, 다윗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요나단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요나단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나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가장 힘이 없고 병약할 그때에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항상 두 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두 개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에 지쳐 있을 때에, 그때의 발자국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쳐 병마와 씨름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주님의 등에 들추어 업으시고 친히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참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요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어느 어른께서 삶을, 사역을 다 겪고 은퇴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제 저는 좋은 동역자들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모시던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였던 동료 목사님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모셨던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허물뿐이더라.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당시에는 그것을 빼앗기면 내가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 전부가 허물뿐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할 것은 나의 참 좋은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얻어야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보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도 의미가 있고 뜻있는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참 좋은 친구, 다윗에게 잊지 못할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떠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크게 한번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나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